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24일 토요일 주말입니다.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그런 뜻깊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인 장자 죽음을 예고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참으로 끝내 바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고 가장 비극적인 그런 삶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 열째 재앙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될 것을 예고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보낼지 말지 이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는 줄로 착각했던 바로 하나님과 그야말로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까지 하려고 했던 바로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고 나서는 자포자기에 빠지게 되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을 내쫓아 보낼 듯한 정도로 그렇게 결국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요구대로 모세의 요구대로 내보내게 될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동안 바로는 또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이 아니라 자신들의 소유물로 또 노동력으로 도구화하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그야말로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정말 인격체요 소중한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바로는 애굽은 약하다고 또 지배받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인간을 도구화했습니다. 인격체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서 착취하고 부리고 무시하고 그렇게 막 대해 왔었지요. 그랬었는데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을 그렇게 함부로 대했던 애굽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출애굽할 때에
애굽 백성들이 은금을 폐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네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예고하셨죠. 창세기 15장에서 또 모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말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압제당한 세월을 출애굽을 통해서 갚아주시고 또 그 압제를 끝내실 뿐만 아니라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했던 지체되었던 임금을 이 은금을 통해서 은혜로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예속하며 압제하는 이들과 반대편에 서서, 즉 약자 편에 서서 중심부가 아니라 변두리에서 주도권을 잡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끌려가는 떠밀려가는 사람들 편에 서서 싸우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점에서 오늘날 무슨 적자 생존, 약육강식, 승자 독식 이런 생각, 이런 사회 결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사회입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은 약자 편에 서서 품으시고 도우시고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5절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애굽 한가운데로 들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애굽에 보내시고 뒤에서 숨어 계셨었는데 이제 이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서는 그야말로 중대한 결심을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직접 애굽에 들어가시겠다는 거죠. 물론 이게 이제 인간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어디에나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면서 부르짖었던 저 백성들의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알고 계셨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또 애굽 밖에도 계시고 애굽 안에도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 한가운데로 들어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지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즉 결정타를 먹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주 강한 심판 의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말로 해서 안 되는 사람, 말로 해서 안 되는 사람을 통해서 경고해서 도저히 듣지 않는 바로 내가 직접 손을 대겠다 하는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심판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을 때에 그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심판의 칼을 뽑아들고 내 인생을 심판하실지도 모른다는 뜻이지요. 자, 아울러 하나님이 애굽 한가운데로 흑암이 가득한 애굽 한가운데로 압제와 또 우상숭배로 가득한 애굽 한가운데로 들어가시겠다고 하는 것, 이게 세상을 상징하는 것 아닐까요?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육신이십니다. 세상으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 우리 하나님이 애굽 안으로 들어가겠다라고 경고하셨는데, 예고하셨는데, 그야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직접 찾아오신 분이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요, 애굽 온 땅에서 계승자가 전멸하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자,
계승자가 없다는 말은 애굽 제국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존재해서는 안 될 제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이 태어나면 날강에 던져 죽이라고 그렇게 지시했었지요. 바로 저들의 악행에 대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내 백성을 제거하려고 했지. 내 백성을 많이 날강에서 죽게 만들었지. 그래, 내가 그냥 있지 않을 거야. 너희도 내가 손볼 거다. 너희 장자들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대응하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아가서 히브리 노예들의 부르짖음이 출애굽기 2장에 있었지요. 그런데 이 장자의 재앙 심판을 받게 되면 애굽 전역이 큰 울부짖음이 통곡 소리가 애굽 전역에 울려 퍼지겠지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더 큰 울부짖음이 애굽 왕궁과 애굽 전역에서 울려 퍼질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역시 하나님의 응대 심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난무하는 애굽의 밤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샬롬의 침묵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개 한 마리도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는 짓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한 안전과 샬롬을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8절부터 10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순간부터 모세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망설이고 못한다고, 말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보낼 만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자격 있는 사람 보내십시오 라고 몇 번이나 뒤로 물러서곤 했었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제 모세는 바로 앞에서 조금의 주저함이 없습니다. 망설임이 없어요. 그야말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한 능력을 갖추지 않았지만, 완전한 그 재능과 실력을 100% 다 갖추지 않았었지만,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 하나님이 사명으로 주신 것을 감당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망설임이 도망가고 만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하다 보면 내게 어떻게 이런 은사가 있었는가, 아니 내가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네 라고 경험하게 되고, 그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겪게 된다는 것, 모세를 통해서 또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아울러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열재앙을 가장 가까이에서 그 과정 모두를 지켜보았던 모세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정말 철저하게 경험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가장 완전하게, 가장 온전하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온몸으로 경험한 기적의 연속을 모세는 경험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교회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받을 때에 생각해보면 참 두려움이 많죠. 내 자신을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남들 보기에는 뭐 다 잘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은 우리를 잘 알거든요.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두려운 것, 걱정스러운 것, 잘 못하는 것, 이거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자격을 다 갖출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라기보다는 있는 모습 그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못하는 것이 있으면 못하는 것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은 우리를 쓰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메꾸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것 우리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그런 약함 속에 부족함 속에서 순종하노라면 하나님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나도 놀랄 만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네?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도와주시네. 누구도 구경꾼으로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또 순종하지 않는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구체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열째 재앙을 앞두고 경고까지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분이신지를 보았습니다. 아울러 모세,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만 하더라도 두려움과 망설임과 또 주저함과 그리고 도저히 할 수 없다고 그저 도망치려고 했던 사람이었었는데 어느새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어서 사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저희도 부족한 것, 약한 것, 두려울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 앞에 겸손하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빈자리를 하나님이 채우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명받은 자로서 이기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잘 준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